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와 같은 모습일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모임이 어떻게 온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 겨우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그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한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걸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들이 실천했던 사랑의 교제, 그들이 보여준 담대한 복음 전파,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확신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그저 습관처럼 의무감으로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신앙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도행전이 들려주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장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도를 통해 구했습니다. 사도를 선출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시면 뽑기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뜻인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듣고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그 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성령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결정합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실력을 믿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들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전도할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핍박을 당할 때도 항상 성령님께 의존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가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께 의존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필요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능력은 특별한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성령님께 의존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오늘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의 삶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매일 기쁨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이런 교회 공동체가 정말 존재했을까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움켜쥐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 조금 나누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나바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족이었고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팔기 전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고 했습니다. 즉, 재산을 파는 것도 자유이고 판 돈을 얼마나 낼지도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룩함과 진실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를 진정한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모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가족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가족 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 너나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맞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것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교제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교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찬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기도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들은 진짜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들을 도우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종교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의 진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나눔을 보고, 그들의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에 만나서 인사 정도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관계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처럼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제도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한 몸의 지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에 나올 때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진짜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십시오. 셋째, 여러분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며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물질적인 나눔도 실천해야 합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마음,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도와드리거나 재능을 나누어서 도와드리거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은 나눔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거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함께 봉사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 밖에서도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연락해서 위로해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드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옆에 앉은 교우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나눠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비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친 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공회에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풀려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더 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당시 베드로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은 얼마나 컸을까요? 바울의 경우는 더욱 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이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낸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고난을 복음을 위해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더욱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고생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견딥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뛰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영원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금 고생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넷째,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 중에서도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에게는 동역자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전도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전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과 지혜의 권하는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 핍박받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모습이 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은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말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숨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예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없이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와 다릅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굳어져서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박에도 적절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통해 적절한 말씀을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나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한 번의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 가지 위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 진정한 교제와 나눔을 실천한 것, 핍박 중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2000년 전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구경만 하고 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성령님께 이 하루를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집안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라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새로 오신 분은 없는지,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은 없는지, 어려워 보이시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분들께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관심을 보여드리십시오. 예배 후에도 바쁘다고 서둘러 떠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교우들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차를 태워드리는 것, 아이를 돌봐드리는 것, 청소를 도와드리는 것,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며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나눔도 실천해야 합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도와드리거나 재능을 나누어서 도와드리거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거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함께 봉사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박에도 적절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구원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나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한 번의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넷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처럼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냉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이제부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봉사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섬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섯째,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이 비전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홉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 때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진정한 교제와 나눔을 실천했는지,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께 더욱 의존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교회 가족들과 더욱 진실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오늘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늘부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9장, 30장, 31장이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품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다짐을 하게 되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초대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